자,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입니다. 자,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자,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인데요. 5장 31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 그때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결혼 관계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금하셨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그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음란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간음을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다만 남편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그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불편한 관계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데, 그런데 이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서 드리는 이 소재의 예물이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는 의심의 소재이고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이 기억의 소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의심을 받는 여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토기를 가지고 그 토기에 이 성막에서 쓰이는 물을 그 그릇에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과 재를 긁어서 그 안에 한 움큼 넣고,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써서 그 글을 토기에 있는 물에 빨아서, 그래서 그 물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기 전에는 이 의심의 소재물을 제단에서 먼저 이렇게 불사르고, 그리고는 21절에 저주의 맹세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제사장 이야기하면 그 맹세를 여인이 따라하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 라는 걸 맹세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토기에 담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만일 이때 여인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그 여인이 마신 이 물이 여인의
뱃속에 들어갈 때 여인을 해롭게 만들어서 뱃속의 아이를 사산하게 하고 여자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내 넓적 다리를 내 넓적 다리가 마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넓적 다리라는 말이 여성의 출산하는 신체 부위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넓적 다리가 마른다 이 말은 지금 내 자궁이 말라서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하거나 아니면 여인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될 거라는 것, 그것을 거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가늠한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 저주의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임을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겪게 한 이 남편이 한순간에 아주 못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그 당시에 머리를 푼다는 것,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여인의 머리는 이렇게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의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지금 아주 수치스럽게 머리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토기의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그걸 겪게 만들었던 남편,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남편인 경우에는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딱 밝히는 순간 남자는 아주 못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자기 아내를 까닭없이 의심하는 그런 남편으로 사람들에게 매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는 아내를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해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은 한편으로는 의심을 밝히는,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 법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의처증을 밝히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저주의 글이 담긴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판결에 승복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판결을 그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부부간에 부정이 있으면 그 부정을 밝혀서 부정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처증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서로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 불륜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가정 안에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남자든 여자든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불륜의 일들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정을 지키는 내용 중에 우리는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의 불륜을 밝히는 이 규정이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괜히 의심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그가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함부로 죄인 취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부부 관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이웃 관계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면 함부로 의심하거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우리의 입에 이렇게 소문,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 들려지면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남한테 옮기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걸 찾아가서 이거 당신만 알아야 된다, 이거 내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슬쩍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조금만 지나면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전부 다 니만 아는 이야기다,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진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어떤 죄도 반드시 드러내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몰래 가늠한 사람, 함부로 남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더러운 음란이나 부정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한 관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또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을 일으켜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런 이야기만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그리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그거 확인된 이야기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그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누가 이렇게 이거 니만 알고 있어라, 이거 이렇다 하던데 하면서 이야기하면 진짜 하면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소문의 1을 이야기하는데 둘이가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2가 되고 3이 되고 막 5가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점점 더 일이 더 커지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 말을 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내가 남의 이야기면 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심의 소재에 대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숨겨진 부정이라도 들추어내어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부당하게 의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해서 더 이상 누군가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어지럽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